네, 4월의 찬송 낮에는 거룩한 공예와 소도가 절대하도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고 모든 것이 변화가 있지만 변함이 없으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평안 중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 눈에 보기에는 없다든지 이미 얻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확실한 것을 기왕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뒤로 빠져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들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용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이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송아지가 지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송아지가 지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공명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합심이로 그대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고독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그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형편 때문에 때로는 찬양은 드리지만 마음이 전심과 전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 마음에 잡혀지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마음과 중심은 찬양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알고 찬양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또 주님의 나라에는 될 줄로 믿고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해 나갑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찬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어스로 구약을 다 마치고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4번 보기로 돼 있어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보았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는 않고 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좀 한 2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는 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배우겠구나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복음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 복음의 시초에 세례 요한에게 아까도 2절에 세례 요한이 나왔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니까 사람의 소리는 아니겠죠. 신기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일부만 듣고 일부는 못 들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그런 게 생겼겠죠.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이걸 알았고 예수님 본인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광야의 시험인데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도 동의하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뒤에 걸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걸 증명해야 보여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래. 그런 뜻이 되어서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올무인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 이후에 환경은 광야에서입니다. 줄이신 이후에 시험이 그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덜렁 나가가지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안 뛰어내려요. 세 번째는 아예 그냥 그거 묻지 않고 나한테 엎드려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3가지 시험인데 이 3가지 시험이 또 역시 구약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경험을 배경으로 이것이 이해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이 이스라엘은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넘어진 거예요. 뭘로? 음식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 파 마늘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굶주린 중에도 음식에 대한 시험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래서 계속 시험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자주 했다는 얘기죠. 10번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완전수에 해당하니까 많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뭐 유혹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하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신 것을 오늘은 좀 더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놓여서 약속의 땅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때 그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그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는 들어가게 한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 사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마다, 그 상처가 난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일부러 승리하셨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극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회복하시냐면은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받은 시험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담은 어디서 시험을 받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한 중에 시험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거든요. 먹는 문제였는데, 근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중에서 풍요로운 중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중에도 줄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먹으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줄인 중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 광야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죄의 결과가 광야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이 세상은 황무지가 되었으니까. 식물이나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광야가 있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가 지금 사하라나 이런 사막들이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고 광야 신학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타락이 없는 세상이었다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죄받았는데 이 광야가 오히려 은혜를 바라는 장소가 되었죠. 사람이 광야였고 풍요로운 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잊어버려. 이런 말이 있대요. more money, more problem. 돈이 많으면 문제가 더 많아. 생각보다도. 누리면 누리는 게 많을수록 엉켜진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많아지고 틀어질 일이 많은가 봐요. 오히려 광야,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이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메말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들도 일부러 광야에 가고 그러겠고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의미도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아담은 배부른 중에도 시험에 빠졌다. 이 얘기를 설명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죄 때문에 광야가 왔지만 사탄의 시험을, 사실은 이때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사탄은 괴롭혔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 인생이 예수님께는 시험이고 예수님의 전 인생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죄의 결과로 생겨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친히 몸소 겪으셨고 이기셨는데 그 승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한 거 아니라 너네들이 실패했지만 내가 대신 이겨줄게 하는 의미로 이기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수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 좌절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점들을 가져서 대표 선수로 그 지점들만 가셔서 다시 메꾸시고 승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다른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으면 인간이 이긴 거예요. 인류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사탄을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며 앞으로도 치러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그 지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 대표가 되시는 참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제 사탄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시험 받으신 이후에 바로 전하시거든요. 선포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어디다 먼저 하시냐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 지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셔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같이 구약을 봤는데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심지어 단도 좀 있고 베냐민도 있어요.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유명하잖아요. 에브라임도. 근데 스불론 납달리는 정말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받은 땅도 정말 외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 소외된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침략, 외세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이고 가장 어두운 지역, 흑암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진 데 찾아가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물론 나중에 전해야죠.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이죠.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제일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고 연약한 사람들의 종교고 병든 사람들의 종교예요. 뜻밖의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교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 간절한 사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리라는 말이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지역에서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아이도 되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들은 이제 사실은 원더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놀랍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었음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는 분이고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의 굶주림을 무시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가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체면을 따지지 않아. 그리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어. 혹시 우리가 거부당한다면 우리가 거부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인데, 그래서 가이사라의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일반 세속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교과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4대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의, 사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수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디 있었죠? 세례 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광야의 시험,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선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가 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이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게 우리랑 차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은 좋아해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다윗 혈통으로 온 강하고 위대한 왕이시 되실 그 메시아가 어째서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 생각하고 다르게 기복 있게 가요. 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고난을 얘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신 이후에 변화산을 보여줘요. 변화산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옷도 눈부시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근데 소수의 무리들, 여기 나오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핵심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 해석이에요. 구약의 대표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거죠. 시가서는 선지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도. 그래서 더구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가니까 구약에서 기적을 행하는 걸로는 이 두 사람의 기적이 몰입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주 여러, 베드로도 기적을 행하고 바울도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전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참된 영광을 더 밝게 드러날 것이다. 이게 잘 모순이죠. 말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는 모순을 가운데 품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았지만 또 앞으로도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하겠고 또 이 세상에 여러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 핵심에 비밀과 신비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비밀과 신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통하는 거였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말싸움을 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도가 말싸움이 아니에요. 논리 전개가 아니에요. 복음은 뭔가 좀 뛰어넘는 게 있는 거죠. 기독교는 중간에 우리가 믿는 우리도 인정하는 것처럼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탄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또 삼위일체 자체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걸 인정해요.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기독교 내에서 칼빈주의 많이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분파들도 있는데 칼빈주의는 심지어 예수 믿는 건 예정된 사람들만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칼빈이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 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정된 사람들만 이걸 이해하게 됐나 봐. 깨닫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야라는 고백을 사실은 이게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고난과 영광 잠깐 설명했는데 하늘의 소리 아까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고 지금도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났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때와 변화산 때가 딱 겹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영광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에 거친 모든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정말 싸매 주시듯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듯이,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듯이 그 시험의 장소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고 그 자리마다 찾아가셨고 그들을 대표해서 싸우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물론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지만 우리가 부른 것보다 더 크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원한 건 뭐냐면 2000년 전 그때에 다윗 왕국이 성립됐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다윗 왕국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국이 성립되겠지. 그럼 그 왕국이 2000년 되는 왕국은 그때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왕국은 없거든요. 2000년 전에 있는 왕국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냥 뭐 고려 세우듯이 신라 세우듯이 그렇게 이게 사실은 삼국지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유비가요 유씨인데 이게 지금 한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한나라의 왕족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유비가 다시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고려의 왕씨도 있고 뭐 신라의 김씨도 있고 지나간 왕족이 다시 왕족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에는 왕조의 기간 중에서 영광스러운 시기가 딱 다윗하고 솔로몬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났어. 근데 다윗의 왕족이 와서 다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지나져 있듯이 군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놀라운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시킨 거죠. 다윗의 아들이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니 더 크게는 아담을 대신한 사람으로서 노아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듯이 예수님께서 노아처럼 전 세계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거죠. 전 인류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정도죠. 우리가 사는 동안은 좀 행복하게 살고 병 안 걸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우주가 생겨나게 한 그 창조주의 세계에 우리가 편입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막 찢는 거죠. 잘 가봐야 알아요. 모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체스터턴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십자가인데 가운데 모순이 있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체스터턴은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해서 불교는 동그라미래. 설명은 완벽하게 해. 근데 조금 그 설명이 다 맞는데 이만큼만 설명하고 그 바깥에 설명이 안 와. 계속 맴돌아 설명이 맴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의 자유케 됨, 눌린 자의 해방을 선포하셨고 애통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던지면 왜 애통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책임을 던지는 거죠. 왜 좌절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스터턴을 얘기했다면은 C.S. 루이스를 얘기한다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이제 그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현대인은 이상한 버릇이 있대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겨.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석이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그래서 God in the Dark이라는 책을 원고집의 제목이 God in the Dark인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현대인 최근 200~300년에 해당하는 아주 드문 현상이고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피조물이고 거의 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인간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게 되게 커졌지만 그 전에는 자연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 무속을 다 없애고 귀신을 다 없애고 하다 보니까 그 진공 상태의 사람만 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무당도 찾아가고 막 길도 보고 그러다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영적인 일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차이하고 지금은 영적인 것이 다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고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이 고난조차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조차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 자리, 여러분의 힘든 자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재밌는 건 불신자들도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고 우리들도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왜 그랬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답이 되시니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수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왜가 있죠. 왜 이렇게 오래까지 참으시고 왜 당장 들어주지 않느냐. 그건 참 우리에게 숙제죠. 하나님 당장 재림을 주시든지 당장 내 어둠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안겨주시고 우리는 시간을 통과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70도 살고 40도 사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20살 때 내가 진정한 나냐? 50에 내가 진정한 나냐? 그럴 때는 변함이 없는 게 아마 제일 여러분에 가까운 것이겠죠? 어쩌다 한번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넌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사랑이고 너희를 도와주길 원하고 너희의 상처를 질문 없이 치료준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떠냐? 내 제일 좋은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 제일 나쁜 모습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왔다 가는 진폭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는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께서는 딱 그게 보일 텐데 내가 어떤 존재냐.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떨어내면 되고 그건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들, 여러분의 가장 중심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변화산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좀 두서없이 얘기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도 우리들이 더 조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게 좋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게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복음을 나누는 형제자매가 더 많았으면 좋겠으며 가장 더 원하는 것은 저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도 심겨졌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위는 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빚이 없게 해주시고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여유 있는 환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자산이 생겨지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주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또 원할 때는 또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낮추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괴롭히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이 듭니다. 또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도 마음에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쓴소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주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날을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와 권세의 머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